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사시대가 종료하고 이제 왕권인 시대가 들어올 때 마치 이 취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사무엘의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 왕을 세우는 일은 너희가 죄를 지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것이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우레와 비를 보내세요. 어제도 비가 왔지만 우레와 비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자, 밀 베는 때 이스라엘 기후 조건으로 보면 그때는 비가 올 그런 때가 아니에요. 비 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그것이 범죄였다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딱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그 사사로서 떠나는 사무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여주고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8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백성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가 더 붙죠?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눈에 확 보이면 그때 놀라고 그때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간이 부르짖는 게 뭔지 아세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 그냥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도마를 만났잖아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내 그 못자국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말로 하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확 나타나야 돼요. 불이 확 떨어지든지 뭐가 갈라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여주면 처음에는 되게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는 그 첫날은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가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죠. 기적도 처음이나 기적이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너희가 왕을 구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왕을 구했는데 딱 그 시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자, 좀 어떤 위기를 보고 뭔가 일어나를 보니까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죠?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예? 이게 딱 자기를 낮춥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계속 그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어지는데 너희들은 죄를 지었지만 20절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겠으니까 너희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20절 보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1절을 보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떠나는 마당이니까 내가 사사로서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가 하신 일을 생각하고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끝을 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마지막 하는 권면인데 이 권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죠?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란 말씀이 매 구절마다 나와요. 예? 여호와란 말로 나오죠. 14절부터 쭉 6절 보면 거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구절은 21절과 25절만 빼놓고는 다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나와요. 근데 21절과 25절은 안 나오는 이유가 그때는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니까 빠집니다. 그리고는 다 나와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뭐 많지는 않지만 오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직은 어디에서면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처럼 오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사무엘이 떠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가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가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 있지 않고 사무엘은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이 보여지는 그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18절을 다시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전에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백성은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과 사무엘. 근데 그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한 동기가 뭐냐면 그 전에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아마 그냥 우레가 내렸으니까 뭐 쾅쾅 하고 아주 긴장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내며 그렇게 기도한 사무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로 나타난 그 우레와 비의 많은 시선을 보낸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자, 사무엘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요. 그 말씀을 하니까. 하지만 그 시선이 무엇을 통해서 두려워해요? 우레와 비.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어떤 사건, 이것에 두려워해요.
이것은 당시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 자신의 관심을 갖나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많은 경우는 매일매일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또 내가 평안하고 그러면 또 뭐 내가 잘나서 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냥 뭔가 보여야 돼요. 뭐 확 떨어지든지. 예?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뭘 해요? 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뭔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9절을 보세요. 다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인가요?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우니까 사무엘도 두려워야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당신의 하나님께. 물론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강조점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요. 우리가 남들에게 부탁하는 건 매우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얄미울 때가 있어요. 뭐가 얄미우냐?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꼭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그냥 아주 간섭적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도 나누고 하는 것은 중요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것을 같이 이루는 것. 그래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진짜 그 사람이 힘 있어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이것을 보면 백성과 사무엘의 어떤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기도해달라는 거, 다시 그 신앙적인 모양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 아까 신앙적인 행위잖아요. 기도해달라는 거 신앙적인 행위잖아요. 하지만 사무엘과 백성 간의 그 대화 가운데는 그 신앙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는 뭐예요? 굉장히 큰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내가 위기가 오니까, 그리고 나에게 뭔가 두려워하는 뭐가 보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모습. 하지만 사무엘은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걸 겪으면서도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권시대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언짢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적인 모습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 그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똑같은 어떤 신앙적인 색채를 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커요. 그 미묘한 차이가 결국 누굴 낳은 거예요?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을 낳은 거예요. 사울.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성과 사무엘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미묘한 차이는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지만 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그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신앙에서는 너무너무 큰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외형적인 신앙적인 색채를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정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 중심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